신발. 예. 또 이제 겨울이니까 또 새 장갑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자도 털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새 것도 사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다 새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설날 되면 때 빼고 광내는 날이다. 때 빼고 광내. 목욕탕에 가서도 목욕도 하고 안 하는 목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설날이라고 새 옷 사입을 것도 없어요. 뭐 올해 뭐 다 옷이 뭐 헌옷도 없고 다 새 옷인데 새롭게 입는다고 도 그렇고, 또 늘 뭐 샤워도 하고 계속 씻으니까 따로 뭐 목욕탕 가서 구태여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가서 때 밀고 때 빼고 광내고. 왜요? 설날이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그러잖아요. 새해는 좀 뭔가 때 빼고 광내고 뭔가 좀 찬란하게, 예? 복되고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겠죠. 설날에 뭐 때가 째째하게 막 묻어가지고 말이죠,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설 기분이 나겠습니까? 새롭다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헌 거, 다 낡아 빠진 거, 다 떨어진 거, 예? 때가 깍 잔뜩 끼은 거, 그것 자체가 누추하고 초라한 거예요. 새 것으로 싹 바꾸면 영광스러운 빛이 난다. 빛. 때 빼고 광내니까 빛이 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간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마스크 좀 벗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좀 먹어서. 처음에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깝깝하더니 이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도 몰라요. 그냥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세상 때 빼고 예수님 광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잖아요. 천국도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영광스러운 거고, 이 세상은 다 나가지고 없어지니까 부끄러운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그 새로운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람도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모든 고난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다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사도가 뭐 하는 거냐?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가 뭐 하는 건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25절에 제 첫 마디부터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5절에 사도가 뭐 하는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도다.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 교회 일을 하려고. 교회 일꾼이다. 무슨 일을 하나? 뭐 교회 일이 많지요. 근데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사도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사도가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사도의 직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거죠. 그게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에다가 말씀을 맡기셨다. 그 말씀을 책임진 자가 누구냐? 사도다. 사도.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 다른 거 배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것이 교회지 뭐. 물론 교회, 요즘 교회 뭐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뭐 사회 활동을 하고 여기서 뭐 음악을 하고 여기서 뭐 미술을 하고 뭐 만들기 하고 다 해도 결국은 뭐냐, 복음 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노래를 불러도 복음 전하는 찬양, 복음송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노래 부른다고 유행가를 부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트로트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송,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사도, 그 사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고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빛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세상 건물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이 교회당 이거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다른 데 재밌는 데 많은데.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항상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 가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중심의 그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 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 그러나 교회 뭐 자꾸 말씀 그래가지고 너무 참, 늘 하던 소리 그게 그거고 말이지 좀 새로운 거 없나? 하나님 말씀 이상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날로 새로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하냐?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천국을 인도하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만 복음이다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게 없어요. 구약은 율법이라던데 율법조차도 다시 잘 보면 복음이에요. 그 안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봐야지 율법을 율법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로 구약을 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복음이 안 보이고 모두 다 행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선한 행위에 어긋나는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 됐다. 이 십계명조차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다 거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보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온다.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잘 말해주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 꼭 읽어보고, 아니 외워야 될 건데 읽어봅시다. 로마 1장 16절.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로마서 1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구원의 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제일 참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다 말은 그래요. 어떻게 갈 거냐? 글쎄 뭐 좋은 일 하면 가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좋은 일 한 자를 천국 보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가겠지? 틀렸어요. 정답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해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사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게 어디 있냐고.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천국 가면 거기에 좋은 일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는 데는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똑똑한 능력으로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누가 가요? 어떻게 갈 건데? 그 돈 가지고 통하는 건 이 세상이고 힘 가지고 통하는 것도 이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통하는 것도 이 세상뿐이에요. 그걸로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못 간다는 거죠. 뭐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면 천국 가겠지.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니냐고. 최선 다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최선과 노력과 정성이 통하는 것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이 세상까지. 이 세상에서는 최선이 통하지. 저 사람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 돈도 많이 줄게. 그래 되죠. 저 사람 능력이 많아. 우리 저 사람 데려와서 일하면 좋겠다. 세상에선 통하지만 그건 세상까지입니다. 저 천국에 안 통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참 놀라운 말씀 하셨잖아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어렵게 살고 최선을 다해도 천국 못 가는데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줘야 천국 가는 거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 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라.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는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내 노력, 내 정성, 내 열심, 내 최선 그걸로 될 거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큰 착각이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능력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고 복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그 이상 안 되거든. 세상에서만 통하니까. 근데 천국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 딴 세상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 어떻게 해서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교회에서 믿음이 최고라. 교회면요 믿음밖에 없어. 날마다 교회 믿음 날마다 그래요. 오직 믿음이야.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다 믿음으로 하래. 교회면 믿음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는가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흔들리는 거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때 온갖 환난과 재앙과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이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데 딱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걱정스러운 말씀하셨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도 그런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제자들 다 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깨우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믿음에 시험 든다. 그래도 다 그냥 피곤하다고 자버렸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될 때 제자들이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냥 뿔뿔이 그냥. 다 시험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 말이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였다. 참으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진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때 흔들린다고.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연약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타까워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맞아.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해. 그걸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구나.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시험을 들어서 흔들려서 그런 건 또 동중에 가지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진짜 문제라.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사람. 말세에 주님 오실 때 큰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런데 그 말세 그 환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비난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그때 막 참 진짜 주님 믿고 따르던 자들은 다 울며 주님 십자가 따라가며 가슴 치며 애통했는데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욕하는 거야. 네가 뭐 그리스도라는데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 테니까 내려와 보라고 침 뱉고 조롱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렇다. 환난의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기도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문제라고 오히려 욕하고 비난한다. 왜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완악해. 그 악한 때에 환난의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주님 믿음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 완악한 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안 믿지? 저 사람들은 왜 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저리 하나님 욕하고 비난하고 저럴까? 참 이상해. 놀라운 진리,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보면 너무나 귀한데 안 그래. 이야기해서도 못 알아들어.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비웃어. 왜 그럴까? 이 복음의 진리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비밀이라.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비밀이 복음이라. 그걸 어떻게 알게 됐나? 27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춰진 비밀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복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아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것이, 이 바울이 일하고 있는 그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비밀이다. 언제부터?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 그럼 구원받아요. 드디어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게 복음인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전부 다 율법으로 알았어. 율법주의에 빠졌어.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다 지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아이고 불가능해.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지. 그래 생각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야 나는 이게 많이 지키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내처럼 열심히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그랬다 이거죠.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회개하고 믿어야 될 것들인데 자랑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그래버리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결국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구원도 못하겠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훌륭하고 말이지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 오래 낮추시고 버리시더라. 겸손히 하나님에 엎드려야지. 내가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많으니까 내 같은 사람 제일 먼저 갈 거야. 천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 완악해서. 복음 배척은. 완악하다는 게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완악하다는 게 뭐지? 그 사람 아주 성격이 나쁜가 봐. 성격 나쁜 게 완악한 게 아니에요. 고집이 생가 보지. 고집이 생겨 완악한 게 아니에요. 성질이 더러운가 봐. 성격 더러운 게 완악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왜 완악해서 복음 안 믿었나?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여기 보면 완악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있는 비유장이죠. 13장 15절. 완악하다는 게 뭔지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 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시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야, 이게 성경이 복음이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는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완악한 자들은 변화될까봐 두려운 거야. 고침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교회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내가 하던 거 다 내다 버리고만 혹시 다른 인생의 목표 가지고 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열심히 번 돈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헌금 다 바치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변화되면 안 되겠네. 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광신자처럼 저런 믿는, 난 그렇게 변화되기 싫어. 그게 변화되기 싫은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혹시라도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변화될까 봐, 고침받을까 봐 겁이 나서 교회 적당히 다녀, 적당히 믿어, 이거 교회 다니지 마. 너 그러다 열심히 하던 진짜 성교사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면 어떡할래 너?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목사 되가 살면 좋겠니?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야. 아니 교회 다니면 다 목사 되나? 예수 믿으면 다 성교사 하나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보다 더 힘들어.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완악한 거예요. 은혜 받는 마음이 뭐냐? 야, 내가 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좀 이래 살면 안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 받는 마음, 그게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이지. 아니 그래 어떻게 변화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적당히 믿자.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대충 들어야지. 그거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변화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 옛날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인이 고침받아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지. 아니 그걸 싫어가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길을 닫아버리고 눈도 감아버리고 아무리 복음 전해줘도 됐어 그만해 자꾸 기도 그만하고 성경 생각 그만해, 하나님 이야기 그만해 제발 좀, 그런다 이거죠. 아무리 들어주면 뭐예요? 마음 닫아버리고 있는데. 그게 완악함이라.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닫히면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된다. 싹도 못 나보고 뿌리도 못 내려보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했잖아요. 아무 열매는커녕 싹도 못 나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리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려가지고 영적 장님,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뚫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격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서 감춰진 게 아니야. 이제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닫아서 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영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이게 비밀이 돼버린 거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 저 열심히 다녀? 교회 뭐 줬다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내가 뭐 재미 하나도 없던데? 말씀이 뭔 진리야. 다 거짓말이더만.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하나도 안 들려. 못 깨달아요. 다 이 비밀이야.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다 비밀, 교회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 같아.
다 열려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닫힌 거지 교회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멀리하니까 비밀처럼 보이지 교회가 비밀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교회는 할 수 있으면 다 알려주려고 그러지. 할 수 있으면 자꾸 알려주려고 뭐 온갖 방법으로 전도하고 말이지. 예? 전도지 만들고 가서 연습해가 또 전도 이렇게 해야지 가서 또 전해주고 해도 못 깨달아요. 마음이 닫히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예수님 그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해도요. 무슨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 기득권 이상해.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는 그걸 보기 좋다고 말이지. 그 십자가의 피 그래. 나 끔찍해.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미련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닫고 멸망받을 자들이라 그렇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냐.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라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복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감춰져 있어. 아직도 비밀이요. 그러나 믿으면 다 깨달아요. 뭐 얼마나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아. 마음의 문만 열면 다 깨달아져요. 그러나 아무리 뭐 대학 교수고 박사가 뭐 10개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못 깨달아요. 교회 가는 게 참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야, 이 복음이 뭐 도대체 뭐 어떤 거길래 그렇게 좋은 건가? 정말 그래 좋은 건가? 놀라운 거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천국 뭐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아이고 무슨 소리야. 예? 안 가면 그만되라네. 지옥하고 천국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니면 천국과 지옥 차이 어마어마한 거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27절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임이라. 아멘. 이 복음의 비밀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복음 믿고 천국 가는 게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뭔 영광?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인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가는 천국, 그 천국은요 그냥 뭐 살기 좋은 나라 그냥 편하게 안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이 가득한 나라라. 영광이 가득한 나라. 예수 믿는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 바로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살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 살 거다. 영광이란 건요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는 거. 그게 영광이지. 시시한 게 뭔 영광이야. 그런데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광 가운데가 사는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은 너무 초라해서 가겠나? 우리가 부끄러워 가니까 아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면류관이 산다는 건, 면류관 산다는 건 왕이 된다는 거지. 천국에서 우리가 다 왕노릇 하는 거야. 왕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왜?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왕의 멸관 쓰고 왕노릇하며 사니까 걸맞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사는데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까지 변화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날 가서 베일을 벗고 보듯이 주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될 텐데 그때 보니까 내 모습이 바로 주님 모습으로 변해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나는 노래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과 같이 변화시켜준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 세상 사람은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지. 야, 예수 믿는 것들 아무리 욕하고 이래요. 나중에 진짜 천국의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래 변화된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예수님이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멸망받을 자들 그걸 보고는 처음에 이를 갈며 슬피 온다고 했어요. 이를 갈면서 내가 왜 진작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이렇게 나는 초라하게 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지다니 아무리 통곡하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거죠. 이 놀라운 영광이 지금 다 감춰져 있다. 그게 비밀이지. 지금도 우리는 그걸 다 못 보잖아요. 하늘나라 좋겠지? 영광스럽겠지? 뭐 좀 그런가? 이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면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거. 천국 가는데, 야, 나 같은 것도 갈 수 있나? 그렇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다 구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그런 축복 준다. 주님 이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하여 그 영광이 이르게 한다.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흔히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 영광이 이르게 하신다. 14만 4천 명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 곱하기 수조, 수천억 곱하기 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다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나도 포함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같은 게 될까? 그런 생각 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될 거야. 천만에. 자기 건 딱 하나예요. 믿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에 갈 거예요.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싶지만 드러나는 그날 정말 엄청난 역사, 영광이 멸령하시고 내가 주님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살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천국의 영광이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천국의 구원의 은혜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물 한 잔만 해도 뭐 할 텐데 강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 혈통 이어받은 유대인만 아니다. 누구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백성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구원의 축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광이 멸류관 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의 날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라.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 주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이 세상에서 위대해봤자야. 이 천국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 사모하라.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천국 사모하라. 이 천국 사모하고 사는 정말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